말씀에 샘교회 와서 경배와 찬양 시간 함께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데요,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양 집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욕심 없이 세상을 살다간 시인 한 분이 계십니다. 천상용 시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자식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나 친구분들이 가져다주는 돈 몇 푼만으로도 삶을 참 즐겼던 그런 분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지금도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조금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 간첩으로 몰았던 그런 사건들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1960년도 후반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식인들 194명인가 되는 지식인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이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한 고문을 당해서 심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시립병원에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참 좋다, 참 좋다,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사신 분입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에 비유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하리라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내일 소풍을 간다 그러면 오늘 밤잠을 칠 정도의 그런 아주 그냥 설레는 마음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설레는, 즐겁기 그지없는 그런 소풍의 인생을 비유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환경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에모리 대학의 그 식당에 갔다가 우리 효민이, 진영이 친구들이 또 다른 민서와 혜림이 하고 이제 식사하는 그 식탁이 있어서 자리 같이 해도 되냐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냐고 물었더니 우리 혜림이는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민서는 토요일만 예배를 드리고 효민이와
또 누굽니까? 진영이는 여기 이제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말씀의 샘교에 가는데 내일 보자. 그랬더니 오늘 와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기 그지없고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좋은 교회의 첫 발걸음, 이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도우세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엄마,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또 그 옆에 또 어떤 친구도 엄마,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아버지만 의사입니다. 최고의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 한 채 잘 곳이 없고 매일같이 월급이라고 해서 단 몇 푼 받을 수 있는 월급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누명 써서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면서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정말 귀한 젊음의 시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한 해가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한 해요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좋은 것이 대단하게 많아서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내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천상병 시인처럼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소풍 끝나는 날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다이너마이트와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그런 거부가 되었던 스웨덴의 화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죽었을 때 어떤 신문이 실수해서 형이 죽었는데 그 동생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노벨 사망 기사를 신문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함으로써 많은 돈을 거두어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자신의 재산을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세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내놓게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망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그 마지막이 있게 될 겁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죽음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이 와서 사망을 당하게 돼도 그거는 나하고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노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내가 젊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 6절에는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엊그제 같은 그런 기억으로 잠깐 있다가 하는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에 내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른 떠오르는 대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얼른 떠오르는 또 다른 대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호흡이 잠깐 멈춘다고, 정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에 있어서 호흡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게 이룰 데 없는 그런 신앙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저는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20살이든 30살이든 짧은 생애이든 긴 생애이든 한번 되돌아보세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정말 절망스럽다 하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배신을 당해보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내몰리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런 넌 크리스찬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이 그 슬픔이 우리 존재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답답하게 이를 데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비난을 많이 당했던 대통령, 가장 많은 지탄을 받은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 링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미국이 비극적인 분단의 위기에 놓여지게 될 때 나라를 구해낸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전 내각에 사표를 던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강요들에게 24시간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앉은 자리 카페트가 너덜너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일수록 고난과 시련이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렇고 간디가 그렇고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 고난을 시련을 역경을 기도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수도사의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혁명가였습니다. 기도 또한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이여 저에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가면서 나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반평생을 보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만나는 친구들, 가족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제 노인이 되고 나의 연수가 거의 다 했음을 느끼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제 인생은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열망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런 섭리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와서 지내는 동안에 미국에서 교회학교 전도사님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교회 학교를 이제 맡아서 담당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늘어나기는커녕 아이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안 나오나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교회를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전화를 겁니다. 이엔, 철수야, 영희야, 너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냐?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쭈빗쭈빗 하더니 전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 지금 미국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나와야지 왜 미국 교회를 가는 거야? 미국 교회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우리 친구 누구도 가고 다 그 교회 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떻게 하길래 아이들이 죄다 그리로 가는 걸까?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버스에 이제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온 신학생 전도사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교회 학교가 정말 날로 부흥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 비결이 뭔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일이라면 제니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보시면 그 비결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니 선생님이 어디 있는가 여기저기 물어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서야 이제 이분을 만났어요.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이 전사님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몸집이 너무나 헤비급 수준의 이제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란 불빛에 이렇게 이제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다시 한번 또 놀랐어요. 너무도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만나자마자 제니 선생님이 이분한테 얘기하기를, 저를 보고 놀라셨죠? 물었어요. 사실이 그러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자는 줄 알고 엄마가 아빠에게, 여보, 우리 제니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일든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사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실력도 안 돼서 지역 야간학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히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비게이터 회원들이 이 영육이 다 병들어버린 이 제니를 끌어들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12명의 기도 그룹이 제니 한 사람을 놓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8명의 유치부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이쁜지 안 이쁜지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그러면서 그냥 제니 선생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밤이면 잘 때마다 아주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길러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같이 기도합니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3년을 기도를 했는데 긴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짧은 그런 기도였어요. 3년이 지나자 문득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렇게 그는 설명해 줍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3년이 되면서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이 모든 일들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실론에 갔을 때 그 주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녀님, 당신도 아다시피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습니다. 간디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기독교적인 삶을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인도에는 힌두교도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히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든지 안 했든지, 특별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얘기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아마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왜 변하는 게 없을까요?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말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추상적으로만 말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권고하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서로 호의를 베풀고 친절히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친절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서 사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는 사랑하지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 한 사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한 사람, 가까이 있는 누군가 한 사람부터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길지만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 일본 열도를 울린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소설에 실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 북해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북해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동집이 있었어요.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동을 먹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섣달 금음날이 되면 이 북해정의 우동집은 사람들로 아주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오전부터 손님들이 붐비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정오모두 다 퇴근한 밤 10시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호루마기 이를 데 없는 낡은 옷을 입은 그 여인과 초등학생 또래 아이 두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들어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동 한 그릇 주문해도 되나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는 이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면서, 그리고 이 주인 여자가 남편에게 우동 한 그릇 주세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눈치 빠르게 남편이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큰 그릇에 우동 한 그릇을 가득히 채워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먹고도 충분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리고 그 다음에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우동집은 그날도 여전히 하루 종일 부산했습니다. 10시쯤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그 아이들과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동 한 그릇이요. 이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큰 소리로 미소를 지으면서 우동 한 그릇 주세요. 이번에도 큰 그릇에 우동 한 그릇을 가득 채워서 보내줬습니다. 여전히 이 아이들을 전송해주면서 우리 집에 와줘서 참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 10시, 내외는 이제 은근히 이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손가락 2개를 펴보면서 아주머니 우동 2그릇 주세요. 이 2그릇에 가득 담긴 우동을 아이와 함께 먹고 있던 여인과 이 두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주인 내외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가족은 사업 실패와 가정의 사망으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하루하루 입에 붙이라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우동 한 그릇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우동을 사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우동을 먹이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생활에 보태기 위해서 방과 후에는 저녁 내내 신문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겨우 우동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밤이 늦어서야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으니 문을 혹시는 닫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동 한 그릇이라도 팔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졸이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도 뜻밖의 친절하게 그렇게 우동 한 그릇을 듬뿍 담아주는 이분들의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면서 이 아이가 이런 글짓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아픔이나 가난에 관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우동집 아주머니가 우리를 내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세상에 너희들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단다. 나도 이 다음에 우동집 주인이 되겠습니다. 우동집을 하면서 우리 집에 오는 가난한 손님들을 그 아주머니처럼 반갑게 맞아주겠습니다. 이 소년의 글은 일본 열도를 올렸고 일본 국회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우동집 주인이 오전부터 이 식구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식탁 한자리에 예약석이라고 써붙였습니다. 기다렸지만 문 닫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섣달 금음날에도 또 그 다음 섣달 금음날에도 그 다음에도 10년이 가깝도록 이 북회정의 우동집 세모자를 기다리는 예약석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눈 오는 겨울 북회정 우동집에 청년 신사 두 사람과 중년 후반의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주인의 친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은 장성에서 이제 의사가 하나는 되었고 또 하나는 은행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4월 LA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참사였죠. 대부분의 한인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였던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흑인들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상점도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상점에 물건을 정리할 때면 거의 팔지 못할 정도의 식품이 생깁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만 추려가지고 잘 포장해서 상점 주변에 흑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상점 한 모퉁이에 베니아판 몇 장으로 그들의 휴식처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마워서 상점을 이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폭동이 나던 날 바로 그 흑인들이 자기들의 친구들을 몰고 와서는 그 상점을 지켜줬습니다. 거의 모든 상점이 불타 생활 필수품이 귀하게 될 때 그 가게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호의와 친절함을 베풀고 섬기고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사랑하되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나누고 도움으로써 그런 도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샘교회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 또 아름다운 심령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평생이 하나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